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4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고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해야 할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새와 그의 7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 들여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또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9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울을 만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가 되게 해라.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전을 거치게 했죠. 선지자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들으셨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 나라를 다스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라의 지도자적인 의식, 지도자가 되는 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리고 그 백성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요 얘기 전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승리하죠. 그래서 승전국을 울립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두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명을 주셨다가 사명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됐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의 직임을 가졌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두시는 내용,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도 왕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혼란도 생길 것 같고, 그 영적인 지도자인데,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내가 그를 직임을 주고 내가 그 직임을 빼뒀는데 네가 왜 자꾸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느냐? 왜 인간적으로 자꾸만 힘들어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애착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뭐 노력한 것 같고 그때는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하나님 앞에 기원하면서 예배를 여는 기원을 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그래 오늘 다른 거 다 제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 영으로 내 심령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자랑해요. 자기는 몇십 년 교회를 섬겼지만은 교회를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그래요. 그러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회개해요. 목사님,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교회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 나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금 생명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의 직임을 거두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15장 여기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제 직임을 거두시는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했대요. 사명자가 일시키는 사람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했대요.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명자가 직임 주신 자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회사 직원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일은 내 맘대로 하고, 그러면 손발이 안 맞아요. 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월급 주시고 축복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명자의 직임을 거두시는 이유가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 기념비를. 여러분, 사명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에게 일 맡기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거 잘못됐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낙심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단순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면 돼요. 누가 아무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참 아름다워요. 대화가 옆으로 새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해요. 그런데 사명자가 없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데는요, 어떻게? 자기가 잘나야 되니까 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나보다 잘생겼으면은 나보다 못난 거를 찾아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죠. 그것이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이에요. 사명자들의 모임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룰까? 그런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사명자의 직임을 뺏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5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듣고 순종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침몰했다니까 맡기신 직임을 다 했대요. 승리했대요. 전쟁에 나가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저는 잘못 아는데 이 백성들이 그 양과 소를 데리고 왔는데요. 원래는 명령에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책임자예요. 백성이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나는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요. 책임 안 지고 핑계를 대요. 그럼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이제는 알아서 하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어. 저 사람의 죄를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택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라면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그를 갖다가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느 때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없는 것 같은데 때를 따라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나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 두 번째,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랬다. 세 번째 뭐? 핑계대고 책임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사무엘이 답변하지요. 사울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이지요. 내가 뭐 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게 사명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버리시죠. 그래서 또 누구를 택하요? 순종해서 일할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자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연말에 연초에 기도 소망 받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부기도 청원서에 그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제 사무엘을 보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실 일꾼에게 기름을 붓고 직임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무엘도 자기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은 사명자가 일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는 얘기가 1절, 2절에 나와요. 본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사무엘아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너 슬퍼하고 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어디까지 가르쳐줬어요? 베들레헴 이새 집으로 가라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 사무엘이 뭐 하러 갑니까?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누구의 귀에? 사울 왕 귀에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놈 데려가 총 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누구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태어나실 왕,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돼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보고하셔. 경배하고 와서 나도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주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애굽에도 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엄청난 피필이 나는 사건이 생겼죠. 그런데 사울왕이 뻗젓이 살아있는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는 이 소문이 딱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됐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2절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명자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면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내가 두렵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 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해야 하는 일을 길을 다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고 자꾸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요. 모르면은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말이지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제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난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명자 사무엘이 개인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어요. 쭉 보면은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그러니까 이새도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 그만 오게 하지 말고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집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6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얘다. 잘생겼다. 얘다. 여러분 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엘리압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니다. 누굽니까? 아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면서 누구라고요? 야 이게 엘리압 이게 기름 부을 자구나.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사무엘이 이제 코 빠져가지고 다시 그 당마들을 보냅니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삼마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명자로서의 생명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명자 사무엘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거였죠. 끝까지 듣고 10절, 11절, 12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알들이 다 여기 있느냐? 계속 묻는 거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이게 사명자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서는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주의 일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핑계대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거였죠? 사무엘에게서는 뭘 배워요, 사명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와요. 다윗 보면은 그 다음에 다윗 얘기가 쭉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만큼 쓰셨느냐? 다윗만 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 썼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은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 겁도 많고요. 욕심도 많고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오늘 그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끝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소개하는 것은 딱 한 절이죠.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사무엘이 자기 사역은 다 했다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뭐 있지? 다윗에게 있죠. 다윗, 내가 이제 너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으니까 날 잘 기억해둬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좀 잘 신경 써줘? 자기 욕심도 얘기하겠죠. 아니, 사명 딱 끝나면 떠난 거예요. 딱 끝내는 거예요. 또 일 시키면 또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아이고, 사무엘은 너무 냉정하다. 그렇게 큰일 하면서 그렇게 다윗 옆에 좀 있어서 좀 도와주지. 아니요.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요? 입은 하나님의 일이고 행동은 세상의 방법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오늘 다윗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 힘이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써서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늘 감동되어 있으니까 부족함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 그러니까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감동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회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동하지도 않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이거 사람을 만났어요. 짜장면 사주니까 너무 감동해요. 다음에 뭐 사주려고 그래요? 탕수육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짜장면 사주니까 일단 짜장면 같은 거 사주고 막 불평불만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짜장면 사주니까 불평불만하니까 다음에는 꼭 탕수육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 가져요? 다음에는 짜장면도 없어요. 짜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방 가면은 뭐 주면은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 그 다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것만 줘요 또.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